4월 셋째 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임내송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혹 참석을 하실 분들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가정에서도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나날을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늘 가정에 계실 때에 성경을 묵상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계좌 이체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이체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정중앙교회를 위해서 늘 전반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 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의미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과 또 결혼생활에서는 이런 유사한 종류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방황을 합니다. 내가 왜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촉박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는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 오늘의 제목이죠. 그리스도인 삶의 의미. 첫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 두 번째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목적론적입니다. 철학적인 말로 하면 목적론적 이해.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또 목적을 삼고 사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나는 가치를 뭘 가질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론에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존재론적인 질문이요. 두 번째는 목적론적인 질문이요. 세 번째는 가치론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의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삶의 의미를 고사하고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많은 우울증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바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존재의 어떤 그 가치, 자기 삶에 대한 목적, 그리고 인생의 가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뭐랄까요, 어떤 고난에 빠지게 되고 그 어떤 삶에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대답이 불분명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혼돈이 옵니다. 혼돈. 내가 왜 존재하는가? 혹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그리고 내 인생의 가치가 뭘까? 그리고 가치론적인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을 극단적인 모습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정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내가 존재할 의미,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목적, 그 의미,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가 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헌신과 충성이 또 자기에게는 그런 거 고된 일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때때로 이 짐으로 엮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그것은 나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명확한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면 어느 순간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 그런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더라. 반대로 여기에서 대한 대답을 정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는 물론이고 행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찾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헌신과 충성이 분명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의 의미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는 일이나 혹은 또 공부에 혹은 또 자신의 앞날에 대한 계획, 이 모든 것들에 또는 하고자 하는 일에 그런 모든 것들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일 혹은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혼돈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민이 옵니다. 우울이 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느 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내가 삶의 의미를 깨닫느냐? 또 발견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삶을 이어간다면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그렇다면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목적과 가치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2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물론 인생의 가장 귀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또 나를, 또 나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그 이전의 자신의 존재를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걸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열심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역할을, 혼혈압 철학을 안 그 역할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존재감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을 은혜 받게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등등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그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극한시킵니다.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그 직후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인도하시는 그분인 것을 알 때에 분명히 그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참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발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자신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인생의 목적과 최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포기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자동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가는 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함께 못 박힌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에서 역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길 자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길인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은 나의 일이고 예수님의 존재는 나의 존재요, 예수님의 권세는 또한 나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듯이 예수와 하나 된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에 헌신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분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헌신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본문을 쉽게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살았다는 것. 여러분도 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은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예수와 내가 한 몸 되어서 못 박힌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혼자 못 박혔다면 얼마나 처참하고 의미 없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와 같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나를 듣게 됩니다. 내 존재 가치에 무의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일어서고 견딜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항상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속에 삽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 될 그런 무엇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천년매가 되셨는데 그분이 정말 나의 최고의 가치인가?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예수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가 나의 전부라는 말들은 모두가 그냥 말뿐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의식들은 한번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나에게 어떻게 펼쳐가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야 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 존재 가치, 나의 목적론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많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에 기쁨을 주셨기에 헌신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내가 살아있는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으니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존재 가치를 늘 기억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섭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굳게 닫마고 흩어지는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